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사람의 말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그랬습니다. 교회 가면, 현장 나가면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요. 그 말을 이기는 방법.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힘있게 그것도 증거하고 증명했대요. 그 말씀 앞에 사람의 말들은 다 사그라져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집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붙잡을 부분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현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되셔야 됩니다. 제자 메이커. 메이커라는 말은 이제 만드는 사람, 제조업자. 여러분은 제자를 자꾸 만들어내야 돼요. 여기 우리 아름다운 교회, 또 함께하는 교회, 여러 교회가 지금 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 3,000명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3,000명 이전에 그 앞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1장 1절, 3절, 8절, 14절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비를 뽑아서 12사도를 채웠잖아요. 왜 그 중요한 그 장에 마띠아를 뽑아서 왜 사도를 세웠을까요? 이게 너무 좀 중요한 겁니다. 이게 딱 준비가 되어 있어야 결국에는 3,000명이 와도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도의 가르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3,000명이 왔을 때 12사도가 붙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요. 제자 메이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 이게 바로 여러분 제자 메이커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사도와 70인 요원을 제자 메이커가 되셔가지고요. 훈련시킨 겁니다. 그 초대교회 제자들이 누구를 찾아냈느냐? 아나니아를 찾아냈어요. 아나니아에게 제자 메이커가 되어서 아나니아를 제자로 만들었죠. 그 아나니아가 다메섹에서 사울, 바울이죠. 바울에게 제자 메이커가 되어 훈련시키고 그 바울이 만난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그 브리스가 부부가 또 누굴 만났냐? 오늘 아볼로를 만났어요. 여러분 제자 메이커잖아요. 계속 그렇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자 메이커 중에 자, 첫 번째 1번. 이제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시면 교회로 돌아가시면 구원의 길 이 그리기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뭐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 집에나 현장 가시면 여러분 남편을 앉혀놓고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여보 나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좀 되어지면 동영상도 한번 찍어보세요. 올려주세요 자꾸요.
여러분 자녀를 앉혀놓고 엄마처럼 해봐, 아빠처럼 한번 해봐, 해보시라니까요. 그 가운데에 저희 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만 하는 단어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거예요. 5초 구원의 그리스도. 이걸 성도들이 너무 좋아해. 목사님 그 완판으로 그리는 구원의 길 참 그거 잘 안 되던데 5초 구원이 나오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5초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정말 흑암이 너무나도 강한 곳, 여러분 흑암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 있잖아요. 그 현장에서 뭐 했냐면 이거 한 겁니다. 5초 구원의 길,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5초만 투자해도요 응답은 상상 초월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네가 복 있구나. 예수님이 평가했습니다. 네가 복 있구나. 18절 19절 보세요.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 귀신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못 이긴대요. 나를 못 이긴다니까요. 이걸 고백하는 그 성도를 못 이긴다니까요. 그리고 천국 열쇠 쇳대를 주시겠대요. 만능 키입니다. 하늘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는.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할 때 하늘문이 열린다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거 봤나요?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히 하나님이 미치신 것 같아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사 여러분을요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의 문을요 대개방, 대방출. 여러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고백했던 장소가 어디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입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바알신을 섬겼던 그 신당이 있던 그 장소 아닙니까? 또 판이라고 하는 신, 판신을 섬기고 있는 신당이 있는 장소고,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신이었잖아요. 그 강하게 역사했던 그 장소,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질문했다니까요. 그 흑암이 강하게 역사했던, 만약 여러분 가정이 시댁 가문이 흑암이 강하다, 그 현장에서 5초 구원의 길만 해도 상상 초월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그 여러분 훈련시키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자꾸 그림을 자꾸 그려주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에 고백하는 그 장소에 뭐가 세워진다고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은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음부의 권세는 힘을 못 써요. 떠나가는 겁니다. 감히 귀신이요, 감히 사탄이 여러분 틈을 타지 않아요. 그리고 하늘 문이 열려요. 응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축복의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사업의 문, 전도의 문, 미래의 모든 문 다 열려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할 때 오는 응답들, 그렇죠? 5초 구원의 길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번째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1분 구원의 길입니다. 1분 구원의 길은 이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내 가족들이, 내 자식놈들이,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친구들이, 여러분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보세요. 빨간불 들어와 있잖아요. 지금 경고등, 제발 나 좀 살려줘. 말은 못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안 보이나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 간수가 나옵니다. 이건 이제 불신자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 절벽 위에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너무 많아요. 위태위태한 사람들, 조마조마한 사람 너무 많아요. 지금 이때 우리가 뭐 했냐면 1분 메시지를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여러분 지금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 앉혀놓고요, 1시간씩 떠들면 안 돼. 한 방이 있는 메시지야. 한 방. 여러분 한 방이 좀 있는 메시지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쇼킹한 메시지 있잖아요. 아주 짧고 강렬한데 한 방이 있단 말이에요.
그 한 방 있는 메시지는 마귀에게 한 방 먹이는 메시지라니까 이게. 마귀가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아, 저 죽겠구나, 또 지옥 가겠구나. 근데요, 바울이 나타나가지고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 짧은 그 한마디 1분짜리 구원의 길에 이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길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짧은 메시지라도요,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말주변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방 있는 메시지 그냥. 그렇다면 1분 구원의 길을 어떻게 하느냐? 자,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바로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왜 1분 구원이 필요하냐면, 여러분 현장 나가보면 사람들이 바빠요. 여러분 이야기를 다 들어줄 만한 시간이 없어. 그 사람을 세워놓고요, 지금 급하게 좀 학교 가야 되는데, 지금 학원 가야 되는데 앉혀놓고 막 너무 막 길게 하니까 힘들어. 1분짜리 그냥. 1분짜리는 그려주는 것도 괜찮지만 여러분 말로 해주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잖아요. 그렇죠?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행복해요. 근데 그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그 행복했던 존재가 불행 속에 빠졌어요. 불행 속에 있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가 하나님이란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영접만 하면 불행에서 행복으로, 이 땅에 살면서 행복에 살다가 결국에는 영원한 행복, 천국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짧은 시간에 한 방 있는 메시지를 딱 해줘야 돼요. 1분 메시지. 이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계속 훈련시키는 내용들입니다. 1분 구원의 길. 자, 지금 녹화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좀 말을 좀 빨리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영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3분 구원의 길입니다. 1분은 보니까 보세요. 불신자잖아요. 의외로 신자들이요, 헤매고 있어. 어느 때는 여러분 이거 교회가 문제가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또 우리 신자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그 현장 속에 3분 구원의 길,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장 10절부터 시작해서 쭉 보세요. 뭐라 되는지.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쓰고, 그렇죠?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교의 성도들아, 왜 너희는 자꾸 분쟁을 하고, 왜 싸우고 선긋기를 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야, 왜 파를 자꾸 나누느냐. 그래서 하도 싸우고 분쟁하니까요, 싸우는 교회, 고린도 교회. 선긋기를 참 좋아하는 교회, 이 고린도 교회. 그래서 나온 게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사랑장.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여러분, 그런 어떤 사랑 고백하는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나온 게 아니라요, 그 싸우는 교회를 보면서 바울이 진짜 한을 가지고 그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믿음, 소망, 사랑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이 사랑입니까? 같이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같이 밥 먹어주는 거?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김치 담아다 주는 거?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연탄 날라주는 거예요? 밥 퍼주는 거? 그 사람을요, 이 인생에 답이 없는 영혼에게 답을 주는 게요, 사랑이에요. 마귀에게 잡혀있는 영혼에게 그 마귀의 손에서 풀려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참된 사랑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 확신이 없어 무너지잖아요. 내가 파고 들어가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교회 결석자가 있어요. 구역과 기관에서 놓치지 않고
교회 주보를 들고 들어가서 전달해 준다든지 아니면 뭐 전화상이라도요. 메시지가 전달될수록 전달해 줘야 돼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늘 싸우는 교회. 지금 신자들이 문제가 많아요. 이때 바울이 처방전을 내린 겁니다. 그래, 이 교회는 다른 거 없다. 십자가의 도다. 17절에 보세요. 나를 보내신 것은, 나를 정말 이곳에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려고 보낸 게 아니다. 목회하라고 보낸 게 아니다. 오직 복음을 말하라고 날 보낸 것이다. 이 교회는 오직 복음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다른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너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고린도 교회는 복음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교회 안에 뭐 갈등이 있고 여러 문제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복음의 엑기스가 뭡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고린도 전서 1장 여러분 24절도 같이 보셔야 돼요. 23절을 포함한 24절. 23절 보니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렇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에 산적해 있는 모든 교회 안에 있는 문제,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되고 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이런 게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 꼭 따라 나오는 거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 다 나옵니다. 이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교회는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무엇이 사랑인지. 같이 밥 먹어주는 겨? 아니잖아요. 그게요. 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신자 문제. 제가 볼 때는 그 복음의 엑기스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자꾸 이거 하세요. 구원의 길.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문제가요 조용히 사라집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3분 구원의 길은 그 뭐냐? 여기에다가요 3증만 넣으세요. 마귀 결박하시고 죄 용서하시고. 용서입니다.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겁니다. 이것만 포함하면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5분 구원의 길.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 꼭 있어요. 예비된 자 꼭 있어요. 이걸 우리는 사명자라고 그래요. 오늘 아볼로 같은 사람 꼭 있어. 현장 가보면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 꼭 있어. 기존 신자인데도요 전도하고 싶은 그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지금은 불신자인데 조금 건드렸던 이 사람이 사명자예요. 사명자. 이런 사람 꼭 있다니까요. 여러분 꼭 만날 수 있습니다. 현장 가보면요 흑암이 가득한 현장도 있지만 또 불신자도 만납니다. 완전히 지금 위태위태한 이런 불신자 만나요. 또 신자들 정말 교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신자들 많아요. 그리고 현장 가면 사명자도 있어요. 바로 이게 뭐냐? 오늘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8절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오늘 이 사명자, 이 사명자에게 정말 누가 붙느냐가 참 중요하잖아요.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을 통해서 훈련받은 브리스가 이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서, 이 아볼로는 뭡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말을 잘해. 언변이 좋대요. 성경에 능통해요. 완전히 성경 박사예요. 하지만 뭐만 모르냐? 복음만 몰라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만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 훈련받은 브리스가 부부가 26절 보세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 말씀이죠, 복음이죠, 더 정확하게 풀어 이러더라 그랬잖아요. 훈련시킨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나가보면 이런 사람 있다니까요. 예비된 영혼 사명자 꼭 있어요. 이 사람에게요 이 성경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풀어준 겁니다. 우리가 말하면 이 구원의 길을 쫙 풀어준 거죠. 그랬더니 그 아볼로가 훈련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아가야로 간 거예요. 아가야.
갈 때에 아가야 지역에 있는 제자들에게 미리 편지를 보낸 겁니다. 아볼로와 가니가 가서 반갑게 영접을 해줘라. 아볼로가요, 그 아가야에 딱 갔더니 뭐 했습니까? 오늘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요, 오늘 28절을 응답받는 여러분 그런 성도들, 이런 제자 만들어내셔야 돼요. 그것도 성경을 가지고 뭡니까?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어떤 이단 사회가 와도 거기에 흔들림 없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것도 힘있게 증거하는, 사람들의 말과 이념과 사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제자, 그것도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지도했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라 부부죠. 너무 중요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5분 구원의 길 한번 해볼게요. 5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 여러분 그동안 많이 들은 그 완판입니다. 완판. 자,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 우리 인간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죠. 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죠. 그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에덴에 있는 모든 열매 네 마음대로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요,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 뱀이란 존재가 있어요. 이 뱀이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옛 뱀, 이게 바로 사탄이요 마귀로 되어 있어요. 이 인간이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네가 그걸 먹는 날에 네 눈이 밝아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그 이후부터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됐어요. 이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그래요. 그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문제가 뭐냐? 그 결과로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문제가 오는데 그걸 6가지로 요약해 있어요.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 자체가요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렸어요. 마귀에게 잡힌 상태가 됐어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는 병원에 가도 엑스레이를 찍어도 안 나와. 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종노릇해요. 어떤 사람은 숫자에 묶이고 방향에 묶이고 사주팔자 운명에 묶이는 거죠. 거기 묶여 살아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죠. 우상숭배, 운명에 묶여버려요. 그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요. 정신 문제죠.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도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죽어서,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 영원한 형벌 지옥 가야 되고요. 이 문제가 영적 문제, 우상숭배,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가 똑같이 내 자녀에게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대물림이 되어서 영적인 유산으로 우리 자녀에게 그걸 남겨줘야 돼요. 인간들은요, 이 근본 문제의 결과로 찾아온 이 고통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여기서 구원받으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이에요. 종교를 선택해요. 하지만 종교 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진대요. 사람들은 여기서 빠져나려고 착한 일을 합니다. 선행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은 아무리 착해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헤어진 옷과 같대요.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도 원죄를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세상의 학문, 지식, 철학, 과학을 가지고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쳐봤지만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는 병명도 안 나오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과학을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져요. 지금 막 달나라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을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으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대요.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성육신. 그분이 로마서 5장 8절 아무 죄가 없는 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주셨다가 고린도 전서 15장 3절 4절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분의 이름이 뭐냐? 그분의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 바로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세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이 근본 문제, 첫 번째 문제, 우리가 인간이 마귀에 속아서 이 문제가 온 건데 그 마귀를 이기신 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인간이 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잖아요. 그 피 흘리심으로 로마서 8장 2절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으니라. 그렇죠? 죄 용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길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12절 믿고 영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누구 자녀?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지금 또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돼. 지금 당신이 이 시간 시인하면 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는 사실을 당신 이 시간 시인만 하면 된다. 시인하는 게 뭐냐? 영접기도라고 그런다.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시간 당신 나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하면 당신 구원받는다. 이 고통에서 빠져나온다. 건짐을 받는다. 이게 바로 구원이다. 언제냐? 내일 일 모른다. 자랑할 거 없다. 바로 지금이다. 그리고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영접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접기도를 시키는 겁니다. 해놓고는요. 영접 이후에 당신은 변화됐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 마음속에 지금 함께 계십니다. 성령을 함께 계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당신이 지금까지 젊게 뭐 운세 이런 거 따라갔지만 따라갈 거 없다. 하나님 말씀 인도 받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 인도가 바로 성령 인도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당신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그분이 시행하신다. 성령 역사죠. 누가복음 10장 17절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흑암 결박. 당신 마음속에 계시는 그 주인 되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때 흑암이 떠나간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당신이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당신을 돕는 천사가 있다. 시간과 공간을 초래해서 비록 이 순천에서 기도해도 저 광주에 서울에 있는 내 자녀에게 하나님 지금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당신은 지금 당장 두고 천국 간다. 확신 가져라. 이 땅에 살면서는 사도행 1장 8절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돼야 된다. 당신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이제 당신은 예수를 영접하고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된다. 그 시간을 나랑 정하자. 요일, 시간, 장소 확정.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서 기도문 전달. 기도해라. 내가 기도문을 줄 테니까 기도해라. 아니면 내가 지금 써줄 테니까 이 기도문 써준 기도문 읽어라. 기도문 전달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우리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다. 우리 인간은 예배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지금 당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예배가 있다.
평일날 모임도 이런 모임도 있다. 예배 소개. 예배 소개해 주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입니다. 잠깐만. 사도행전 20장이죠. 22장. 22장 15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2장 15절입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 뭐냐? 전도 초청. 사도행전 22장 15절 전도 초청. 여러분 그 개인 양육 메시지 유목사님 쓰신 그 책자에 보면 일과가 구원의 길이잖아요. 구원의 길 결론 부분이 뭡니까? 유목사님 항상 이거 네 가지 했어요.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5분 구원의 길입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성구를 갖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꼭 상황이 이제 이걸 배우는 사람에게는 이제 성구는 이제 하나씩 하나님 찾아주면 되는 거고요. 한글로 쓰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부분 보세요. 여러분 구원의 길이 이렇게 흑암 현장에 흑암이 강한 그 현장 속에 흑암을 꺾는 또 불신자가 지금 위태위태하잖아 지금요. 그 사람이 답이 되잖아. 한 방 있는 메시지. 또 우리 3분 구원의 길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도들이 그 교회 안에 진짜 문제 많아요. 방황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그 교회 문제 해결하는 방법, 그 신자들에게 답을 주는 방법, 구원의 길. 또 예배된 자, 이 사명자에게 다른 거 없습니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이겼잖아요. 엑기스 복음 전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당장 여러분 집에 간다든지 교회 가시면 구역에서 기관에서 부서에서 뭐 하냐면 이거 하세요. 타겟을 빨리 정하세요. 타겟 정하기. 타겟이 뭐냐?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대상자 빨리 찾아내세요.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 있어요. 대상자 찾아보세요. 이것을 사자와 호랑이에게는요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먹잇감을 빨리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이거 목표물. 여러분 목표물이 딱 있어야 돼요. 이게 타겟. 화살을 쏘는 사람은요 그 목표는 정확하잖아요. 타겟을 정해놓고 뭐냐 이거 하세요. 여러분 코치가 되는 겁니다. 코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지도해주고 훈련시켜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칭하고 티칭은 다릅니다. 티칭이라고 하는 건 학교 선생님이 전체를 앉혀놓고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지금 전체를 앉혀놓고 하는 게 이게 티칭입니다. 하지만 개인별로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맞춤형으로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게. 이게 바로 뭐냐 코칭입니다. 여러분이 코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코치가 돼 여러분 이 코칭 해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씩 1대1로 만나서 다 지도를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도록.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 5분짜리가 아니고 1분짜리가 맞아. 어떤 사람은 이게 전혀 모르는 완전히 지금 글씨를 모르는 좀 무식자예요. 그러면 5초 권의 길. 그 사람의 시간표에 맞도록 여러분들이 훈련시켜줘야 돼요. 어쩌면 정말 예비된 자 사명자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정식으로. 그렇죠?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산적해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교회와 그 신자를 향하여서 3분 구원의 길. 이게 제가 여기다가 이제 3직을 넣었잖아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해결이 안 돼. 오늘 여러분 그래서 워크숍입니다. 시간이 조금 여러분 좀 지나갈 수 있지만 시간이 좀 지나야 여러분 더 배가 고프고요.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뭐 다 쫙 정해졌나요? 없으면 바로 옆에 분 하시면 됩니다. 옆에 분 찾아가세요. 없는 분들은 찾아가세요. 여러분 이제 워크숍 하는 이 시간에는 자리 위치가 참 중요합니다. 위치가 너무 중요해요. 이 시간 할 때 여러분 1분도 괜찮고요. 3분도 괜찮고 5분도 괜찮아요. 뭐 이왕에 한번 다 해봐도 괜찮고. 여러분 완벽하게 안 해도 괜찮아요. 제가 원하는 건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훈련이기 때문에 떠듬떠듬 하세요. 괜찮아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먼저 시작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거부터 시작하시고요. 전체 한번 해보세요. 5초부터 시작해서. 이 고백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 이것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에 돌아가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서 하셔서요. 예, 제가 전체 10분 드리겠습니다. 10분.
예, 딱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냥 딱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만. 자, 들어보세요. 오늘 만약에 아볼로가 이 부부를 못 만났다. 그러면 정말 종교 생활을 그냥 가는 것입니다. 이 사람 사명자가 맞는데 복음 없이 전도만 하는 그런 여러분 기존 성도 많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여러분이 참 역할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은 교회 가서 또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 제자 메이커가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한 노회에서 한 지역에서 이걸 훈련시켰더니 그날 엄청난 사진하고 동영상이 막 올라왔어요. 실제로 진짜 기도하면 자기 남편에게요. 여보, 내가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한번 들어봐줘 하면서 남편에게 그걸 해버린 겁니다. 숙제라고 하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그걸 찍어놨어요. 딱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아시고 오늘 여러분 제자 메이커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교회가 영적 저출산 시대가 왔어요. 저출산 알죠? 생명운동이 안 돼요. 새 가족이 없어 지금. 지금 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왜냐? 지금 교회 성도가 다 영적 벙어리야 지금. 그리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님을 가르쳐 줘야 돼요. 벙어리가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교회는 영적 고령화가 됐어요. 고령화. 고령화라는 말은 다 늙었다는 말이 아니고 교회가 생동감이 없어요. 교회가 막 살아서 막 역사가 움직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교회 가셔가지고 자꾸 워크샵을 시켜주시고 제자 메이커가 되세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막 생동감이 있습니다. 막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교회 카톡방에 자꾸 올려보세요. 그럼 막 교회 분위기가 막 달라진다니까요. 아시고 오늘 당장 이러면 실천하셔가지고 올려주세요. 아시겠죠? 예, 이상입니다. 예, 3층에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